살같이 빠른 세월을 바라보고 산다면 덧없이 쓰러져갈 우리 자신의 삶을 한탄할 것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일부러 목적하시고 먼지로 된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이 천년만년 여기에서 오래 있고자 함이 아니라 잠깐 되는 세상 속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가게 하시려는 뜻이 계심에, 우리가 오늘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혼의 세계가 담겨 있음을 또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눕니다. 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의 보는 눈을 온전하게 하시고 깨닫는 것과 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주께서 우리를 아신 바처럼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구를 드리오니, 형편과 사정 속에는 힘들지 않은 것이 없고 지나가는 날들 가운데 강건하더라도 고생과 수고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로서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을 이 시간에 또 다시 상기하고 주와 하나 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사모하여 모든 말씀을 비울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주어진 상황 속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일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쉽고 가벼워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게 되고 평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삶의 무게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수고와 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들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 중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흔히 믿는 자들의 죽음을 앞둔 또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다 알고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요단강은 죽음을 얘기를 하고 또 그 건너편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은 가사인데, 아마 지금은 그 천국이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그래도 많이 이제 전파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요단도 역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죽음이라고 하면 일생의 마지막에 한번 겪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와 같이 존재를 하면서 매 순간의 감정과 또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의 세력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복음을 통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요단을 죽음이라고 알고 있는 믿음으로 그 출애굽의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또 요단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죽음이라고 한 번의 일생에서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통과하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세력을 통과한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기록이 거기에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갈라진 요단 강 바닥에 12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져서 흐르게 되고 난 뒤에 그 돌은 요단 강물 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역사적으로나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요단 강물이 다시 갈라지는 그런 세계를 통과하고자 할 때 비로소 다시 발견되어지도록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그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며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나 표현이나 어떤 내용 면에서 그저 예수 믿고 이 생에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한 그 삶 속에 있는 세계와 말씀이 용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표현적으로 차이가 없다 손 치더라도 실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평생에 한번 겪는 마지막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지금 우리의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결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듯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겪으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죽음을 통과한 자들의 삶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역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전도자가 되어져서 어디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역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그 사역이라는 그런 표현을 내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마치 나를 얼검해서 자유로운 그 심령을 구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사역의 장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내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담 속에 그 용어를 우리가 듣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용적으로만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인격적으로만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과 모든 용어들까지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믿음인데,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주는 표현이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짐이나 부담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경험 속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기는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러면 내가 정작 사역의 현장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일로 여긴다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합당치 않을 때는 불평을 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해놨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고, 그리고 정작 그 일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응분의 대가를 받는, 자기 일의 수고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을 은혜나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은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새해 되면은 복을 받아라,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은 네가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지 네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을 때 다들 죽음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 죽음의 다른 표현은 음부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었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음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죽음, 곧 음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감정을 주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인데, 결국 내가 죽음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내가 몇 살을 더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간에 1000년을 살아도 죽음의 세력 밑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죽음을 통과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다시 사역으로 돌아가서 사역은 일이 아니다. 그럼 뭐냐? 복이라는 거죠. 사역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을 끼치는 것이 사역이지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정작 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나눈 말씀처럼 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복이 물건처럼 전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으로서의 영향을 끼치겠느냐라는 거죠. 복을 끼치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가 풀어지면 그 다음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복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사역은 일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의 신인 맴몬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지 우리는 참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뭐냐면 아까는 죽음의 세력을 통과한 이게 한번 어떤 일을 내가 혈기를 참았다든가 어떤 좋은 생각을 했다든가 옳은 행실을 했다든가 해서 한 번의 사건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음의 세력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걸어가면서 벽이 홍해는 벽이 됐다라고 그러고 요단강은 강물이 저기서부터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아무리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렵지도 않아 이런 그 호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게 잊어버려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실상이 나의 눈에 왔다라고 하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을 상상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자기가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극악한 면은 바로 육체가 찢어지는 그 통증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면은 그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이 실정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도의 심리적인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물론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것이 내게 어떤 통증이나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안 되고 병마에 시달리고 사람의 관계가 꼬여서 나의 현실이 복잡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인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대면해 보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부닥뜨리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생을 얘기하는 건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통 교회에서들 알고 있는 것은 그래 우리가 끝까지 죽음의 길을 통과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날마다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면서 거기에 12돌의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간 삶이 가나안 땅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그냥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간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육신의 죽음이 언제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영향을 끼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정성과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음부에 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갔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세계는 바로 뭐냐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복이 되어 있는 그 삶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어 있는 그 삶. 광야에서는 복을 받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신발이 40년 동안 신어도 닳아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받으면서 거기를 통과해서 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그냥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랑 다르지 않은 보리타작하고 밀추수하고 잠시만요. 그러한 과정들을 그냥 살아갔었던 거죠. 손주가 지금 혼자서는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시라. 예.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주와 하나 되어져서 사는 삶,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세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통과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아왔었던 그 자신의 인격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자가 나로서 이제까지 살면서 나를 세상적이게 하고 자기 중심적이게 하고 자기 입장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나라는 자신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영향을 끼치고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마른 땅을 발로 디뎌 걸어가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통과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갈라서 이것은 나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지만은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갈라내면서 진짜 참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복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주와 하나 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시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복이에요. 그러시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하나 됨으로써 그 온전하신 복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사는 삶 자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복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내가 사는 삶에 나의 자식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어떤 사람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연결은 어떻게 갈지, 물이 어떤 고리로 어떤 가지에서 싹이 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주와 하나 되고 복이 되어 있으면 나의 삶에 주께서 하나가 되심을 아는 것만큼 나와 이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인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거나 그것을 공격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어하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는 이들은 그것이 이게 나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지만은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또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점점 가는 게 요단강을 발로 딛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됩니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요단 강물을 발로 딛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가나안 땅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내가 그냥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거기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서 나의 이해 속에서, 나의 인식 속에서 나와 죽음이라고 하는 나, 죽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으면은 그 자가 공격받는데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 나의 입장,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 안에 있는 나도 분명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주 안에 있는 나는 자유로운 나예요. 어린 나와 같은 나고, 이 자는 늙은 나예요. 이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직과 고집과 나의 기존의 생각들과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갈라내진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의 복음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파내고 이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틀리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릴 때부터 인도하시고 못 올 길을 오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지금까지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부르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구별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어진다라는 세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우리로 인해서 끼쳐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의도되지 않은 상태로 의도하면 안 되느냐? 의도해도 되죠. 그러나 결과를 꼭 얻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속에서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 속에 결코 투기하고 결코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안에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발로 딛고 건너가면서 거기에 감춰진 12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지난번에는 그걸 내가 통과를 잘했는데 이번에는 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지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게 오면 또 이게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과정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이전에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공격받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나라는 존재로 내 안에서 나처럼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알면 그냥 아는 거예요. 계속. 한번 불이 뜨겁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이코 이거 뜨거워라. 그 다음에 새로운 다른 현실 속에서 불이 또 있는데 아이코 이번에는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럽니까? 한번 뜨거운 걸 아는 애는 다시 거기다 손을 집어넣지 않듯이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한다라는 것은 점점 아는 인식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내가 한번 나라는 이 죽음이라는 나가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되면은 다시는 그 자를 나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분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른 면에서 다른 일이 또 닥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면이에요. 하나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면에 대해서는 딱 분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 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면이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아파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지나쳐진 어떤 나태한 것이라든가 지나치게 경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이 죽음하고 나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삶은 내 자신이 복이 되어지면 나의 사는 삶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복을 끼치는 삶이 되어져서 때로는 실수한 것조차도 합해서 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삶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이 된 사람의 사역,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라는 상황이 자기의 거가 돼서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하느냐, 실적이 있느냐. 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복을 끼치는 것이 실적이니까. 이게 내가 꽃이 있는 데로 지나가면 꽃 향기가 나듯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회복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거기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삶의 어떤 현장이든지 의도한 사역이든 의도하지 않은 사역이든 그 삶 자체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께서 친히 내 삶 속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그때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됨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에서의 사역은 여전히 짐이고, 복은 그저 받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심정이나 관심이나 또는 계획하는 것이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택하신 자들의 삶과 인격이나 회복 또 충만함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의 것과 다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인격을, 나 자신의 인격을 복이라, 또 그 삶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자비한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가장 깊이로부터 우리 자신이 되시고 가장 세밀한 데서부터 가장 넓은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결국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복이 된 자들의 삶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요단강을 발로 딛고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과 구분되어져야 될 것들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감추어진 보배의 말씀들을 내 자신의 것으로 주어 가질 수 있고, 그 건너편에 복이 된 자들의 삶과 사역을 오늘 나눠 싸우니, 알고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맺은 열매를 또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과 사정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또 늘 고백을 드리옵고, 모든 면에 순적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하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충족하기에 그 천국의 예언을 저희들에게 또한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복음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흘러내려가기만을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